참미 예수님,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선물인 성모님의 그 은총의 보고이신 성모님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을 열고 온전히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저희가 깊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어머니의 그 감탄하올 성심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모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모님의 성모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얼마나 큰 보물인지, 얼마나 깊은 헤아릴 수 없을 그런 무상의 은총인지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게 돼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부터가 얼마나 성모님의 말할 수 없이 깊고 말할 수 없이 넓은 은총의 바다이신 성모님의 마음이신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알아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 품은 얼마나 넓으신가, 얼마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7장의 8부 7장에 성모님의 성심은 무상의 은총의 보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우대 성인이 묵상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7장 성모님의 성심, 무상의 은총의 보고. 그래서 복되신 동정녀의 뒤엎어진 성심은 무상의 은총의 지성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은총의 지성소이라고 에우대 성인께서는. 그래서 은총을 보통 받는 이의 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은총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모님은 다른 영혼들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교훈과 위안과 유혹, 은총을 나눠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은총 또는 은사라고 그러죠. 이는 바오로 사도께서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은사, 그리고 깨달음을 전하는 은사, 그다음 믿음의 은사, 그다음 병자를 치유하는 은사,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예언의 은사,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들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은총들이 어떤 은총들인지, 어떤 은사들인지 조금씩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언변의 은사는 무엇인가를 한번 봅시다. 에우대 성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진리를 명백하게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은총이 바로 지혜로운 언변의 은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의 말은 도덕에 관한 진리들을 막힘없이 설명하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의 은사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성요한 크리스토모께서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특별한 신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아모르시오 성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전하는 힘을 부어주는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성령을 가르치는 이들의 마음을 특별한 방법으로 비추어주는 그런 하늘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는 이 두 은총은 실제로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치유의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병자를 치유하는 은사는 그 기적으로서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은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힘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두 가지가 다 비슷한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랍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미래의 어떤 사건들,
성령의 은총으로 미리 아는 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은사에는 계시의 은혜가 내포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란 어떤 것인가 하면 성령의 빛을 받아서 선과 악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생각들, 원의들, 움직임과 그리고 내적 애착 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식별하는 이런 은총을 말하는 거죠. 영들이 식별하는 은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성령 기도회나 성령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은 이 은사를 주로 많이 받죠. 오순절 성령께서 내려오실 때 사도들이 받은 그 선물이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나라 말로. 그들은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진리들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도들이 모두 알아들었습니다. 그 정말 성령의 은총이죠.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는 은사라는 것은 기록한 저자의 그 지성을 비추어서 진리를 알아듣게 해주는 성령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다른 이들도 거룩한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는 의지를 움직이는 성령의 은혜가 바로 성경 해석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복되신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들을 다 가지고 계실까? 의심이 없다고 그러면서 성대 알베르트 성인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서성이었습니다. 대단한 독일의 주교님이셨죠. 그다음에 수아레즈 이분은 스페인의 예수의 신부님이었습니다.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이런 분들도 같은 의견이라고 그래요. 성모님은 그런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여러 위대한 신학자들도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성모님은 그런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첫째로 성모님께서는 은총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모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불렀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가브리엘 대천사 이 말대로 모든 은총을 넘치도록 받은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 충만한 은총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은사들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9가지 은사들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지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극히 높은 품위,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높은 품위에 필연적으로 성령의 가장 숭고하고 완전한 이 선물들로 꾸며졌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품위에 맞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총, 또 특별한 은총으로 성모님을 꾸미셨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드님을 잉태하신 후 성모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모든 은총의 중재자가 되셨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아주시면서 그 뒤에 모든 은총의 중재자가 되신 때 이렇게 은총의 중재자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성모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모든 은총을 다 소유하셔야 했다고 에우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모님이 받은 그 은총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성령께서는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믿음과 도덕에 관한 대단한 능력과 성경에 관한 진리를 설명하는 필요한 통찰력과 또 분명한 이해력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모님께서는 기적을 행하는 데 필요한 가장 높은 등급의 특별한 확신을 또 소유하셨다고. 성모님은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음으로. 그리고 셋째는 성모님께서는 실제로 기적을 행하는 은총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받으셨다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기적들 중에 기적이 강생하신 그 형언할 수 없는 이 신비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죠?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성모님의 협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그런 적은 아니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든 이런 형언할 수 없는 기적을 성모님은 당신의 태중에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성모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다는 믿을 수 있는 많은 근거들이 있다고 여도의 성경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성모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누리셨음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언, 미래를 내다보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나서 부르신 그 마니피카 노래에서 언급된 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될 거리니. 그때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성모님 사실 아직 예수님 낳기도 전이에요. 예수님 태중에 계시는, 내 태중에 들어온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 말을 했어요.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근데 그 순간이나 또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는 성모님 결코 복된 여인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온 세대가 정말 모든 세대가 성모님을 복되다, 복된 여인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칭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이 들어맞는 거예요. 성모님 2000년 전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이렇게 예언하신 이 노래는 하늘과 땅에서 성모님께 영원히 드릴 모든 영예와 존경이 내포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끝없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찬미가 이 마니피캇을 영원히 노래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확실하게 있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다른 모든 성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언의 은사와 계시의 은총을 받으셨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성모님은 아주 우리가 다 태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이 세상에 내려다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 세상을 다 돌보고 계시고, 이런 것을 보면 당신의 그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기쁘게 하셨던 그 노래 안에서 예언의 은사나 또는 계시의 은총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모님은 끝까지 이런 은총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이제 사형수로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성모님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이 당신이 그 체험한 예언이나 또는 계시 은총 이런 것들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믿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크레타의 성 안드레아는 성모님은 온 생애에 걸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룩한 계시의 은총을 받으셨다. 성령께서는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는 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원죄 없이 잉태되는 그 어머니, 안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또 전생에 걸쳐서 너무나 많은 신비들을 성모님에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느님이, 그죠? 그래서 성모님 안에는 예언의 은사나 계시의 은사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계시 은총이. 예. 그리고 성모님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원죄를 미리 사해주는 그런 엄청난 은총을 받으면서 삶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삶 속에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계시와 예언의 그런 은총들을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성모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앞에서 보낸,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앞에서 보낸 풍성한 숨은 생활 33년 동안 그 숨은 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의 감탄할 그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말씀들, 그 신비들, 비밀들 이런 걸 계속 들으면서 성모님은 얼마나 감탄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 성모님도 마음에 딱 간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성모님은 대천사들과 나눈 친밀한 대화로부터 많은 빛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대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34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필요한 모든 은총들을 예수님은 또 어머니에게 다 주시고, 또 그런 예언의 은사나 이런 것을 많이, 또 놀라운 신비에 대한 비밀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은 그 33년 동안 또 많이 접하신 그 대천사들을 통해서 성모님은 이런 은총을 많이 받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암브로시오 성령과 여러 거룩한
박사들에 의하면 요한복음사가는 주님의 어머니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아들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밑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을 모시는 그 봉사 덕분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내밀한 깨달음과 묵시록에 포함되어 있는 계시들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사가가 이렇게 내밀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어떤 그런 비밀이나 또는 그 파트모스 섬에 가서 보신 묵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묵시나 이런 걸 통해서 당신 요한복음이나 묵시록을 쓰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면 성모님은 더구나 더 얼마나 더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그런 많은 것을 알아들었고 깨달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완벽하게 성령을 식별하는 은사를 받으셨으며 예언의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성령의 뜻을 식별하는 그런 은사도 틀림없이 너무나 많이 받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로는 성모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오순절날 다양한 혀로 말하는 은사를 그때 받았습니다. 같이 거기서. 그래서 성대 아르베르토 성인이나 안토니오 성인, 아타나시오 성인 이런 분들 역시 성모님은 사도들보다도 더 풍성하고 넘치도록 이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성모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모두 아우러서 같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이들이 곳곳에서 성모님을 찾아와서 교훈과 위로를 얻었으며 성모님을 통하여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성모님의 생애에 더 구체적인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내려오는 말의 비밀이라는 책들도 있고 그런 책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성모님은 지혜와 믿음과 예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보세요. 성모님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믿음도 그렇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허락된 적이 없는 완벽한 명석함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 그죠? 어떻게 천상 어머니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은 이 모든 은총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많은 은총을 다 그렇게 간직하고 받을 수 있었을까? 하면 그것은 이렇게 에우대의 성경은 설명했습니다. 강물이 그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오잖아요. 저 위에 산 밑에 있는 그 상류에서부터. 그리고 선이 중심에서부터, 선의 중심인 하나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 햇빛이 태양으로부터 흘러나오듯이 성모님께서 흘러나오는 모든 은총은 당신 안에 모시고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또 당신이 너무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총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많은 은총이 얼마든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근원과 마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성심의 사랑과 겸손은 성령께서 그분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은총을 엄청 많이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과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부어줄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겸손의 10년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많은 공간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모님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 것은 그 성모님 안에 있는 사랑과 겸손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성령의 완벽하고 충만한 모든 선물과 은총들을 끌어당긴 원인이 아닌가. 성모님의 사랑과 겸손이. 그래서 겸손한 영혼은 많은 은총을 끌어당긴다고. 또 사랑이 많은 영혼은 그죠? 예,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의 사실 사랑과 겸손이 모든 덕의 원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성모님의 동정성심을 성령의 은총을 위한 지성소라고 이렇게 부르자고 성경은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총을 위한 지성소, 은총이 가득히 고여있는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물이 거룩하신 분께서 내리는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고 그분께 찬미와 hum성을 드리기 위한 것이죠. 성모님에게 그렇게 많은 은총을 주신 것은 삼일째 하나님께 참여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많은 은총으로 또 높은 거룩함으로 또 놀라운 경이로움으로 성모님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심을 풍요롭게 채워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자들이여 내가 지금 묘사한 이 은총들을 닮으라고 이렇게 권하는
권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이 숭고한 이 은총들은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찬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사실 모방할 수 없을 정도의 은총을 성모님은 가지고 계신다,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성모님이 하느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총의 보고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우리를 하느님께 하늘나라에 다시 데려가기 위한 그런 은총의 중재자로 이렇게 귀한 어머니를 이 개신교를 처음 일으킨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분리주의자들의 오류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 오류에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에우대성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계시의 은총과 기적의 선물들을 성모님 안에 있는 은총들이 아니라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보물들을 교회로부터 강탈하려고 한다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출되는 때가 있었는데 빛의 성령께서 선택한 충실한 영혼들 안에서 놀랍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많은 순수하고 열렬한 사랑이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즉 성인 성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가짜인 어둠의 영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혼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와 하나님의 흉내, 가짜 가면을 쓰면서 그들을 계속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다고. 그래서 에우대 성인이 1600년 살아가신 분인데 곧 바로 전에 1500년대 그럴 때 마르틴 루터나 이 분리주의자들이 종교 개혁을 해서 갈라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럴 때 성모님을 완전히 다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차츰차츰 성모님을 잘라냈어요. 성모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보물이고 은총의 통로인데 그 귀한 은총의 통로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류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에우대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럴 때 그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성모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에우대성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은 장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시를 내어놓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하느님은 장미를 더 많이 내놓으시지만 그래서 어리석은 황금이 진짜 황금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하면서 구약의 아합 왕시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합 왕시대 진리의 성령은 오직 미가 예언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통해서 그러나 가짜 영은 400명 정도 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겨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가짜 예언자들이 다 나중에는 사실은 가짜 예언자였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세상은 가짜를 더 많이 내놓는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성요한이 권고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성요한 사도의 이런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거짓 영들이 더 많이 설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성령을 따라 살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어둠의 나쁜 영과 성령을 식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아주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또 성령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식별의 은총을 많이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식별해야 돼요. 아무거나 따라가지 말고. 네. 그래서 이런 혼란한 세상에서 쉽게 믿음으로써 잘 속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양극단은 항상 있습니다. 너무 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 두 극단을 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계시나 기적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그 영혼이 약하고 경솔하다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모든 계시를 또 다 거절하는 것도 무분별하면서 이치에 맞지 않다고.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은 위조되고 꾸며진 세상의 모든 평판들을 다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파괴하는 것은 아니고 식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식별을. 그래서 사탄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늘 분열과 거짓의 예언자들을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분열과
분열시키는 사람은 성경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들이 있다. 하나님께도. 그래서 그분은 늘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 요엘 에언세 그런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보아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이런 아름다운 예언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하늘로 데려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뜻대로 얼마나 인도해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영혼들은 일상적인 길로, 또 어떤 영혼들은 보다 좀 더 특별한 길, 다른 길로 또 인도하시고,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똑같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특히 믿는 거죠. 성경 말씀이나 교회에서 하시는 말. 믿음의 길은 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대단한 고속도로라고 에우대 성인이 그랬습니다. 대단한 고속도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창조의 신비로부터 알고 있는 계시들을 믿는 것이에요. 이건 모두 성경에 나오는 계시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바탕이 되는 계시 진리를 성교회가 보증하고 승인한 것 있잖아요. 승인하고 진리, 믿음의 진리로 선포한 교회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림자임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악마의 것으로 돌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지니도록 믿음이 지니는 것은 믿음의 표지라 그랬어요. 정말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잘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판단을 보유하고 자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즉시 판단하지 않고 조금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식별해 가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임무이기에 혹은 장상의 명령이기에 이들을 절대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판단하거나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어떤 사명이나 또는 어떤 장상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사려 깊은 조언과 신학적인 검토를 통하여서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진리와 영원한 빛의 어머니신 분께 간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모님께 이 식별을 도와주시라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많이 성모님께 여쭤보라 그랬어요. 사려 깊은 조언과 신학적인 검토를 통하여 특별히 또 사려가 깊은 그런 지도자들이나 신학적인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나 어려운 문제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나 이럴 때는 여쭤보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신부님들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따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애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불을 무엇보다도 끄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으라고.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은총의 보고이신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이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겨오니 어려울 때 애원하는 저의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항상 들어주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